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기도를 안 했는데 각자 기도로 잘 예배 준비하셨죠? 그래서 오늘 예배도 잘 예배 자리 가운데로 각자의 마음으로 또 함께 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시는 곡 중에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라는 찬양인데, 사실 저번 주는 그냥 이 찬양 준비하면서 하나님 높이자, 하나님 찬양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다면, 오늘의 찬양은 저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넣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언제 했었냐면, 이 찬양이 사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된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3년 안에 제가 군대 가기 거의 직전에 나왔던 찬양인데, 그때 이제 이 앨범이 나오면서 이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 찬양을 군대 가서도 mp3가 있거든요. 제가 보통은 군대 가서 mp3 요즘은 거의 안 가져가고, 가져가면 안 돼요 원래. 저도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가받지 않은 그런 기계를 제가 반입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된 mp3를 가져갔거든요, SD 카드랑. 그래서 이 찬양을 군대에서 듣게 됐는데, 듣고 있었죠. 듣고 있다가 항해 때는 이제 핸드폰 다 내고, 저희는 항해 때는 전자기기 이런 걸 하나도 못 쓰는데, mp3는 제가 인가받지 않은 장치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고, 항해 중에도 자기 전에 항상 찬양 들으면서 뭐 자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막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제가 당직을 설 때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12시에 당직을 섰는데, 12시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잠깐 식당에 가서 물 마시고 좀 잠 좀 깨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당직서로 올라가기 전에 물 마시면서 잠깐, 그때가 가을 딱 이맘때쯤에 나가면은 엄청 시원하고 바닷가 한가운데에 저희 배밖에 없고 엄청 깜깜한데 위에 별이랑 달이 엄청 밝아요. 그래서 되게 감성적인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혼자 거기 이렇게 커피 들고 서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이 찬양.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그 기억 때문에 아직도 이런 찬양의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또 여러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마음속으로 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절대 저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거고, 또 이 찬양이 그냥 노래였다면 또 안 됐을 거고, 내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 그런 계획과 또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제 개인적인 사연이 담긴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라는 찬양인데, 아침 그리고 밤 내가 있는 곳이 성소이고, 그런 찬양들의 가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시간에서든 하나님을, 그곳이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이고 성소임을, 그리고 내 마음이 교회고 내 마음이 성소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 원래는 제가 좀 인원이 있을 때 잘 안 이러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밖에 없으니까 같이 첫 곡부터 일어나셔서 좀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저는 항상 진심으로 찬양하는데, 여러분도 진심이시잖아요, 그죠? 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사랑하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부르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사랑하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을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사랑하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우리 고백하시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부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나가실 텐데, 우리 열심히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날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 마음을 들고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들고 다시 박수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말을 믿는 곳 주님의 서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을 마르고 꽃이 지는 날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날 이루시네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면서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돼. 주 백성 돌아오네. 주에서 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채워달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의 단계입니다. 그 앞에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 회개의 단계. 회개는 어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설교로 나눴었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때 반드시 이제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설교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써봤는데 죄의 고백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이루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설교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이 청년 사역을 뭐 이렇게 한 7년 정도 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청년들 만나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근데 청년들을 많이 그러니까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주로 많이 만났겠죠. 근데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누구나 마찬가지고 어떤 이 죄의 단계가 있다는 걸 조금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이제 설교 제목은 회개의 단계죠. 근데 죄에도 뭔가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사실 이게 뭐 정답도 아니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제가 본 어떤 쉽게 말하면 통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를 딱 보면은 죄의 단계가 약간 한심 모드인 것 같아요. 한심 모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스스로 굉장히 이제 한심해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나 왜 이러지? 막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죄짓고 막 이게 반복되는 거를 스스로 이제 굉장히 이게 한심해하는 그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심 모드. 이게 스스로 한심해하는 와중에 근데 이 한심 모드 때는 그래도 스스로 굉장히 막 자기 자책하면서 한심해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죄에서 막 돌이키려고 뭔가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면 이제 무뎌짐 모드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자기 스스로 자꾸 막 자책하고 뭐 이렇게 회개하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다가도 이제 그게 쌓이면은 이제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면서 근데 이게 무뎌진다는 게 약간 무뎌진다는 거는 아예 그 죄책이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죄책의 상태는 이제 느끼기는 하는데 자신 스스로 죄책을 느끼기는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한심 모드 때는 그걸 이렇게 막 노력은 하는 거야. 막 스스로 막 채찍질하면서 자 정신 차려.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나가면 무뎌진 모드에 돌입하면 죄책은 느끼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도를 하긴 해요. 그래도 그때는 그 정도 때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뭔가 이게 그 한심 모드 때처럼 막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진짜 막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있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니까 그 정도의 상태로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약간 뭔가 어떤 기도의 루틴처럼 되는 거죠. 이게 진정성 있게 막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회개 기도할 때 이런 루틴처럼 입버릇처럼 되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망각 모드에 돌입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더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게 되면은 뭐 아니죠? 아니 뭐 사인 주는 줄 알았어요. 마이크가 잘못됐다든가. 그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이제 혼자만의 어떤 타협 그리고 정신승리 상태에 돌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신승리를 하는 근거들을 보통은 이렇게 나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거는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야. 그리고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야. 지금 시대에는 사회적인 현상이야. 2022년이잖아 지금이.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현상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인 것처럼
이거는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문화야라고 이제 문화를 들이미는 거죠. 그리고 있던 시대적 흐름, 뭐 이게 어찌 보면 뭐 사회적 현상이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시대적 흐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 승리를 계속 하는 거죠.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라고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 막 약간 이런 정신 승리. 그러면서 죄의 망각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망각의 상태에 빠진다고 해서 평생 망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시 이것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지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 아까 네. 다윗의 이야기 읽었죠. 누구니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아까 읽게 됐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 또한 어떤 이런 죄의 단계 그리고 회개의 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좀 보게 됐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회개와 또 어떤 그 죄의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다윗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 다윗이 한 여인에게 반했고 이제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죠. 근데 그 알아보고 돌아온 그 전령의 말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보내서 자신에게 오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충신의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왜 이렇게 됐지? 갑자기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훅 가서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요? 그냥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이 그 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근데 1,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보고 정말 자신의 그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아내를 범하게 되는 그 사건이 단지 충동적인 것이 아님을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단지 그냥 어떤 그 중동권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왕들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그 나라의 어떤 주인이나 정말 그 말 그대로 왕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방 나라들의 왕들은 뭔가 주인처럼 대접받았고 결국 그 나라에 어찌 보면은 진짜 주인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전쟁 중에 반드시 신하들과 전장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혹시나 뭐 전장에 있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그렇게 유유자적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본분인데 지금 보면은 그냥 자기는 후방에 빠져서 왕실에서 그냥 거닐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 자체가 여기에서 그냥 읽고 지나치면은 특별한 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점 그리고 그 전쟁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치열한 전쟁의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때 왕궁에서 혼자 그렇게 유유자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다윗은 뭔가 이런 어떤 저 단어를 지금 까먹었어요. 그 무뎌짐, 네. 무뎌짐의 상태, 죄에서 무뎌짐의 상태에 지금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보고 갑자기 그렇게 되고 갑자기 여자 하나 때문에 갑자기 훅 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죄에 무뎌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새번역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나갔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그러나 왕이 여기에 머물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 번역 자체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이거 자체 머물러 있는 것 자체에서 이미 잘못됐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장에 있지 않고 후방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기 전부터 죄에서 무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에서 무뎌짐의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죠.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미 그 마음이 무뎌진 마음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도 사실은 그 자신의 부하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몰래 그렇게 그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에서 놀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에서 이미 무뎌지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11장 12절 13절을 보면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와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이제 그 임신한 걸 알게 되고 이제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게 해서 마치 이게 그날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죄에서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아는 굉장히 충신이고 울고준 사람이어서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전쟁의 상태에서 이 전쟁 중에 나만 그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부하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거기에서 죽어가고 있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하게 아내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집에 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작전에 실패한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망각의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앞뒤가 바뀌었나 봐요. 제가 15절.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면서 점점 죄를 망각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아를 그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치밀하게 계획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알려주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예화처럼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성읍에 어떤 부자, 그러니까 양과 막 이런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만 있었고 그 어린 양을 굉장히 자식처럼 돌보는 그런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손님이 찾아와서 이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와 염소들 양들이 있는데 자신의 것을 주기는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면서 그런 자가 어딨냐, 그런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그 놈이다. 너가 지금 이야기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장 9절에 나오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다. 너는 내가 말한 그 예화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과 똑같은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와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다윗이 그 나단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자신의 죄를 어떤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후에 인정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사람들이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깨달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나단을 통해 말씀해 줄 때 어떤 변명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고 그 많은 시편들을 지은 이유는 죄 없이 완벽 무결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킨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어떤 믿음의 선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모습을 이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어떤 그 적들에게 쫓기면서 막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심지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죠. 아들이 반역을 꾀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들을 정말 많이 지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자신의 죄를 듣고 인정하고 죄의 고백을 드리고 회개로서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의 죄에서 돌이킴을 지켜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고백을 드리고 회개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삶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이 더럽고 큰 죄를 지었지만 회개의 돌이킴으로 그 후에는 자신의 삶을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다면 회개를 이룰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큰 역사들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많은 시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 나단의 죄로 인해 지었던 그 시, 방금 나단이 지적했던 그 내용들, 그리고 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직후에 쓴 시가 이제 시편 51편인데 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사건 이후에 썼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도 어떠한 그런 단계들이 있지만 회개에도 우리는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의 삶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내는, 우리가 믿음의 그 경주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그 회개, 나의 죄들을 계속해서 씻어내고 나의 죄를 털어내고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갈 때 이 회개 없이는 그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단계를 잠시 정리를 해보면 인정, 깨달음이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는 그런 분별력과 영성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뭐 지금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약간 막 이런 여러 가지 뭐 막 다양한 핑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타협하는 것과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들, 나의 죄성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인정할 때
내 입술 가운데서 회개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이것이 죄인가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내 입술 가운데서 그것이 죄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인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깨닫고 인정하고 나의 죄의 고백을 나의 입술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가 회개의 단계를 제일 처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죄의 고백으로 나의 입술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나의 입술로 그 고백할 때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게 회개의 완성은 아니죠. 죄의 고백인 것인데 회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내 입술로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죄의 고백으로서 회개의 역사의 시작이 나타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나의 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죄를 분별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켜내기, 이제 돌이킨다는 것이 이제 회개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나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나의 죄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짓는 각자만의 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좀 약한 죄들의 죄성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지켜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뭐 매일매일 은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전부 다 막 파악하고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을 읽어 나가고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로서 행하여 나갈 때 나의 죄를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동력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력들. 그러한 믿음의 동력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생활이 되는 것이죠. 물론 예배는 나를 지키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찬양 경배로 올려드리는 행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찬양 경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의 죄를 정말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깨닫고 인정하고 나의 입술로 죄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돌이킴으로써 그 나의 회개를 이루고 그리고 그 돌이킨 나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들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단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단계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이루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가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완벽하게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